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야곱의 이 이야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 중에 우리가 하나의 한 사람의 개인사처럼 보이는 이 개인사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속였고 그의 아버지도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그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받으면 되는 거구나로 이해하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모든 복은 하나님이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 주셔야만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언약은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들, 또 속임수들, 또 나약함들, 우리의 상황의 여건의 상태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과 그 뜻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이유도 그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야곱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도 그가 잘나서 선해서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고자 택하셨고, 창세 전부터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흘려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요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야곱이 그의 형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치잖아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에도 참 중요하죠.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잠자는 그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과 복을 야곱에게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고, 그 상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 안 되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도망자 신세 속에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꿈에 야곱을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은 이게 다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이유와 근거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택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과 언약을 흘려보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이 야곱이 도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오빠죠, 라반이라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속에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유숙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9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라반의 집에 이제 도망쳤어요. 한 달을 지내면서, 여러분, 남의 집에서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이 이 숙식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라반의 양들을 시간이 날 때마다 돌보기 시작해요. 돌보니까 여러분, 그걸 누가 보느냐? 라반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돌볼 때마다 양들이 번성을 하는 거예요. 양을 너무 잘 치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불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에 한 가지 제안을 하나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너의 품삯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해봐라 라고 라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시키는 게 아니다. 네가 원하는 보수, 품삯을 네가 정하면 이 라반 내가
너에게 원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자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라반에게 자기의 품삯을 하나 정하는데, 그 품삯이 뭡니까? 라반에게는 사랑하는 두 딸이 있었어요. 큰 딸이 레아이고 작은 딸이 라헬이에요. 레아와 라헬 중에서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누구냐 하면 동생인 라헬을 더 사모했어요. 그래서 이 라반에게 저는 품삯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딸 중에 라헬을 제가 그녀를 위하여 7년 동안 아무것도 받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대신 라헬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제 품삯이 정해졌네요. 품삯은 어떤 그 무엇도 받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딸 라헬을 7년 동안 제가 되려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 야곱이 제안을 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7년 동안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7년 동안의 섬김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죠? 며칠같이 여겼대요. 며칠같이 여겼다고요? 며칠같이 여겼대요. 여러분, 7년을 어떻게 며칠같이 여깁니까?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죠. 그러니까 7년이라는 그 긴 시간에 놀고 산 게 아니에요.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 노동이 며칠밖에 안 되는 것처럼 여겨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7년이 다 지났어요. 수일같이 여기면서 라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7년 후에는 결혼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섬긴 겁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났어요. 그러자 야곱이 라반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라반 외삼촌, 제가 7년 동안 당신을 위하여 섬겼습니다. 당신의 딸 라헬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라반도 당연히 줘야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모으고 혼인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과 저도 이스라엘 나라에 탐방을 갔을 때에 저녁에 혼인 잔치가 낮에 혼인 잔치 안 합니다. 저녁에 혼인 잔치를 밤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날도 야곱이 결혼하는 그날도 밤에 저녁에 혼인 잔치가 벌어지게 되죠. 그 당시에 야곱이 이제 자기의 장막 속에서 누구를 기다렸겠습니까? 라헬을 그토록 밤에 기다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라반이 그의 딸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야곱의 장막으로 들여 밀어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야곱은 라헬이 들어왔는지 레아가 들어왔는지를 몰랐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결혼식은 저녁에 이루어졌고 여인들은 면사포를 썼어요. 얼굴을 가렸어요. 그리고 장막에는 지금처럼 전기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첫날 밤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야곱은 레아가 들어왔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드디어 아침이 밝았습니다. 레아가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자기야 일어났어? 라고 얘기할 때에 야곱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뭔가 잘못됐다. 나는 7년 동안 내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그토록 헌신했는데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당장 라반을 찾아가서 따지기 시작해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뭐라고 따지는지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저는 이 구절도 참 은혜가 돼요. 이 구절도 나누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나누겠어요. 야곱이 그 별명이 속이는 자인데 바단 아람에서 얘가 이제는 야곱이 된통 속임을 당해요. 이런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더 묵상을 해보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막 따지는 겁니다. 라반에게. 그러자 라반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지방의 풍습에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 가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먼저 레아를 너에게 보내주었고 라헬을 얻고 싶으면 다시 7년을 섬겨라 라고 이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결혼은 한번 결혼을 하면 그 장막에서 7일 동안 머물러야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레아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7일 동안은 레아를 위하여 야곱이 헌신해야 되는 장막에 7일 동안 섬겨야 동거를 해야 했던 것이죠. 신혼여행 대신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7일이 딱 지나자마자 라반이 다시 라헬을 야곱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7년을 더 섬길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서 30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래요. 총 라헬을 위하여 몇 년을 섬긴 거예요? 14년 땡이에요. 아니에요. 14년 하고 7일을 더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사랑했기에 14년 하고 7일을 라헬을 위하여 섬긴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성경에는 소소한 이야기 하나가 더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붙어 있어요. 야곱이 레아와 결혼할 때는 실바라는 여인을 시녀로 받아요. 그리고 그의 또 딸 중에서 라헬이 또 결혼할 때에는 빌하라는 시녀를 또 받아요. 이 두 작은 시녀의 이야기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후에 계속 읽어다 보게 되면은 이 두 시녀의 작은 이야기가 엄청난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레아와 라헬이 서로 남편인 야곱을 사랑을 얻기 위하여 쟁탈전이 벌어질 때에 여러분 그때 그 당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의 정부인은 누구죠? 레아예요. 그런데 속았잖아요. 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헬이에요. 레아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1등 부인이에요. 자기의 남편을 1등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하죠?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 사이에는 이 사랑 쟁탈전이 너무 심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자기의 장막으로 데리고 오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임신이에요. 자기 장막에 임신을 하여 아기가 장막 속에서 응애 울면 남편 야곱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레아와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쟁탈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벌이느냐, 서로 임신하려고 서로 싸우는 일들을 벌입니다. 그때 이 자기의 장막 속에 살고 있는 시녀들을 야곱의 첩으로 줘요. 그리고 첩을 통하여 아기를 낳아서 야곱을 자기의 장막에 들여서 쟁취하려고 하는 제가 붙인 소위 사랑 쟁탈전이 벌어지게 될 때에 그때에 여러분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근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두 작은 시녀의 이야기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근간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이스라엘 나라의 탄생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죠.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사랑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은혜를 묵상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자기 희생이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뭐가 있다? 희생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희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없는 사랑은 가짜예요. 받으려고만 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 수일처럼 여겼습니다. 자기의 무보수로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한 여인을 위하여 무려 14년 동안 돈 한 푼 받지 않고 일한 사람이 이 인류의 역사상 한 명을 꼽으라면 누구죠? 야곱이에요. 저도 사랑꾼이거든요. 저도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사랑꾼이 있을 텐데 명함도 못 내밀어요. 14년 동안 아무 보수도 받지 아니하고 일하고 헌신했던 이 야곱의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헌신했던 사랑 속에서도 자기 희생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신부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에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저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 대신 예수님이 아내 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25절에 어떻게 사랑했느냐?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대요. 자기 자신을 버리셨대요. 십자가에 자기를 희생하여 그 핏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래요. 그 교회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신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필요했죠?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과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서 세운 그 교회이고, 그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의 신부 삼았고 그 신부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요.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희생의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희생과 사랑이 없다라면 그건 가짜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라면 이 예배의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예배가 행복해집니다. 사랑하십시오. 이 예배가 수초처럼 여겨질 거예요. 몇 초밖에 안 되는데 끝났어 벌써?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들이 힘들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니까. 누구를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또 물질을 구별하여 헌금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채워주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남은 모든 여생을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인하여 이 땅의 헌신, 수고, 모든 고생들이 다 하나님 앞에 수일밖에 안 되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할 때 일어나는 희생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것은 사랑할 때에 성실함이 드러나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면 성실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실해질 거예요. 왜죠? 내가 맡은 바의 일들을 성실하게 해내게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대강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이 14년 동안 일을 대강했을까요? 정답은요, 대강하지 않았대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7년 동안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반강제적으로 7년을 더 해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지도 않았던 레아를 위하여 또 7년 동안 더 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이 반강제적으로 밀려서 하는 이 7년은 어쩌면 대강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7년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 야곱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14년을 봉사하고 라반에게 야곱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9절에서 31절까지인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14년 봉사하고 라반에게 내가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이루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14년 동안 야곱이 열심히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라반이 보기에도 떳떳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사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성실과 열심히 하는 그런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그렇다면 중요해요. 아멘, 아멘 하실 때 우리 생각하면서 아멘 해야 됩니다. 스스로 내가 그걸 원하여 하는 헌신과 봉사에서도 성실해야 되지만 떠밀려서 반강제적으로 하는 그 봉사와 헌신에도 성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들은 아멘. 되게 힘들죠. 힘들죠. 야곱은 그랬어요. 왜죠? 반강제적으로 자원하여 그런 거는 관심 없어요.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힘들어도 부담되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자리라도 우리의 성실과 열심히 나타나는 그 이유는 일과 자리와 칭찬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성경에서는요, 부부 관계, 서로 사랑하여 결혼한 부부 관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전에 한번 골로새서 3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과 사랑에 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한 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모든 일에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하나의 조건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게 교회에 관한 일이든지 여러분이 또 직장을 다니는 일이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다만 어떻게 하듯 주께 하듯 할 때에 하나님이 다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해서 우리가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부관계도 주께 하듯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받는 영광이에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한테 얘기했으니까 남편들은 안 해도 되는구나가 아니에요. 뒤에 피차 복종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도 여러분 종류가 다를 뿐이지만 모든 일에 주께 하듯 섬기고 주께 하듯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삶의 원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게 좀 더 쉽게 설명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면 쉬워요.
우리가 성실성을 또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교회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하에서 침략을 당하여서 우리나라의 민족과 주권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죠. 일제 침략 때에. 여러분, 그래서 이 서울이란 땅을 경성이라고 불렀어요. 그 경성을 경성부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 서울 땅 안에 경성부에 하나의 건물 하나를 세웁니다. 그 건물이 뭔지 아십니까? 일본이 세운 조선 총독부라는 건물을 세워요. 여러분, 이 땅은 비록 조선 땅이지만 대한민국 땅이에요. 그러나 조선 총독부를 세움으로 인하여 이 대한민국 땅이 일본 천황이 다스리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한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대한민국 땅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조선 총독부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일본 천황이 다스리는 일본의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건물 딱 하나예요. 조선 총독부. 그리고 마사타케라는 이 일본 육군 대장을 총독으로 임명하여서 우리나라를 지배했다니까요. 그게 일본의 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비록 우리의 땅이지만 주권을 다 잃어버리고 조선 총독부를 통하여 일본이 통제하는 땅처럼 보이기 위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땅이 여러분,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잠깐 마귀가 이 땅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핏값으로 이 땅에 유일하게 남겨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땅이 죄악으로 물든 땅인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구나를 하나님이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교회에 하나님의 대사관으로, 총독으로 우리에게 성도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운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조선 총독부를 보면 일본이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처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구나를 증명하는 것이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도로 만드신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빛과 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착한 행실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대사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한 개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총독으로서, 대사관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듯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모든 일이 죽게 하듯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런 겁니다. 14년을 라헬을 사랑하여서 수일처럼 여겼고, 사랑하여 14년을 수일처럼 여겼고 14년을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 사랑을 배우고 있어요. 사랑을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훈련 방식이 야곱에게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배움으로 인하여 이 사랑으로 자기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이름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어요. 우리의 이름은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를 믿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고난과 핍박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수일처럼 여기며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